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진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는 그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또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전쟁 후에는 그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아주 큰 활약을 하였고 유명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신앙마저도 좋아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 중에 예화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군 시절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벨리포지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는데 그의 기념 교회당이 있는 그곳에 그가 날마다 외우던 그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참 멋진 신앙인이고 우리도 꼭 가졌으면 하는 그런 멋진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뒷모습에 그의 이러한 모습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연방을 설립하기 이전에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미국 땅에 살고 있던 그 인디안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가 펼쳤던 방법은 그냥 한마디로 그 인디안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의 군대는 이로코이 연방과 뉴 잉글랜드주 전역에 있는 그 미국 인디언들을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넓고 싼 땅을 요구하는 백인 정착민이 점점 그들이 서쪽으로 진출을 함에 따라서 또 그곳에 살던 다른 인디언들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정책을 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살고 있던 그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로 생각되어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미국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위대한 정치가로 또 위대한 군인으로 혹은 신앙의 훌륭한 선배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할 그의 인생의 구원자인 그런 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한 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 분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7가지 표적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들 중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이것을 이적이나 혹은 기적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교회 용어 사전에 살펴보면 이적은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이나 일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 역시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함께 그러한 일을 행한 어떤 주체 혹은 그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그 표적 자체, 그게 어떤 일인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구약이 아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런 안내 표지판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또 제자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도중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혼인 잔치를 벌였는데, 그 혼인 잔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가서 급하게 배달을 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혹은 이 집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잔치의 준비 자체가 소홀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듣기에 딱 좋은 그러한 상황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좀 도와줄 수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호한 말과 함께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물통을 물로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거기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고, 또 그것을 맛보고서는 연회장은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여서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서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 표적의 이야기가 끝을 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첫 표적, 이것이 성경에도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표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배경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에 사용되는데요. 이 구원이 이 잔치로 비유되는 것은 잔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많은 먹을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잔치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여기에다 비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그 부요함, 사랑과 거룩과 영광과 그런 모든 것의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잔치에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되는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돌아온 탕자를 환영했던 그러한 잔치를 비유로 그렇게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부르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종말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그런 의미로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행적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우리는 앞에서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누가복음